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은 한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 임금은 이 종들을 보내서 이제 잔치에 초대하기로 했던 그 사람들을 부르러 갔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혀 반응이 없어요. 올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 초대를 하는데 이 왕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자기들이 할 일이 있어서 할 일을 하러 가고 만날 사람들을 만나러 가고 자기들이 할 일을 하러 그렇게 갑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왕의 명령을 들고 찾아온 이 종을 죽여버리는 일들까지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말이나 돼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인데 왕의 명령을 이렇게 전하는데 이렇게 악하게 반응하는 백성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왕이 무슨 처벌을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잔치를 벌이겠다는 거잖아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이 사람들을 초대하겠다라는 건데 와서 푸짐하게 식사도 맛있게 먹고 그렇게 즐기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렇게 악하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잔치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이 사람들은요 소식을 전하러 온 종을 죽여버리는 그런 악한 짓을 하는 이 모습들을 그런 모습을 보이자 이 왕은 무척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의 군대를 보내어서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마을에 불을 살라버렸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이렇게 왕의 호의를 무시하고 모욕적인 악행을 저질렀으니 말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요, 이 이후에 원래 초대하기로 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들이 악하든 선하든 다 이 잔치에 초대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 혼인잔치를 가득 채우게 하는데 그 왕의 잔치에 이 혼인잔치에 딱 한 사람이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자리에 참여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왕은 이 사람을 불러다가 밖으로 내던져서 내쫓게 됩니다. 그럼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앞서 이 종들을 보내었을 때 그렇게 초대했을 때에 각자 제 갈 길을 가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전혀 듣지 않고 각자 자기들의 살 길대로 살고 자기들이 원하는 이방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기까지 했었던 그 사람들, 바로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에 대해서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혼인 예복을 입지도 않고 잔치에 참여한 자, 이 사람은 누군가? 뭔가 결혼을 축하하려는 의도가 아닌 거죠.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라는 것은 분명히 뭔가 다른 의도가 있고 그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 잔치에 참여한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찾아왔었던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에게 시비 걸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생각도 없었고 심지어 그걸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고 뿐만 아니라 이 아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자 하고 믿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염탐하고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가 살피려고 했었던 그 모습들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요, 이 본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이야기들과 상당히 유사성을 보이고 있죠. 돌이킬 줄 몰랐었던 둘째 아들, 네, 제가 일하러 가겠습니다 대답해놓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지 않았던 둘째 아들, 그리고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린 그 악한 농부들, 그 비유들처럼 예복을 입지도 않고 예수를 엿보고 시비 걸고자 하는 이 모습이 마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그들을 비난해요.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렇게 대립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속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있죠. 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 차라리 세리와 창녀들에게 구원을 주겠다. 차라리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특별히 이 부르심과 택하심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에서도 부름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그들 가운데 뽑힌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들 혼인잔치에 부름받았던, 초대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원래 계획되어 있었던, 약속되어져 있었던 그 사람들을 뜻한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아닌 오히려 나중에 길거리에서 만나 그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들의 지금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 적용을 해본다면 그 누구라도 부름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아무나 다 뽑힐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나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은 열려져 있지만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 그 사람이 선하든 악하든 길에서 모든 사람들을 잔치로 불러 모았던 그 명령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라도 이제 이 교회 안에 다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지만 이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택함 받은 존재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믿음을 갖고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영업하는 사업이 있어서 이것을 위해 관계를 맺기 위해 큰 교회에 가면 어때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거래처 트기도 쉽고요. 사람들 만나기도 쉬워요. 특히 보험 영업하기도 너무 쉽고요. 차 팔기도 너무 쉽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습관적으로 부모를 따라서 억지로 어려서부터 부모님 때문에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게 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요. 정말 다니기 싫어 죽겠는데 부모님이 억지로 끌고 다녀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꿍꿍이를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분명 덜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기는 했는데 뭔가 확고한 신앙 고백과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다니다 보니까,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내가 그냥 믿고 있겠지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다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나는 입으로 나는 예수님 믿어요 라고 고백하면 그게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쩌면 이렇게 된 이유에는요, 사형리식 전도가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형리가 어떻죠? 결과적으로 이러하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자,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하고 아멘 하고 딱 기도가 끝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그냥 입으로 말만 떠들면 구원받는다라는 식으로, 그냥 내 입으로 그냥 고백만 하면 끝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그냥 쿨하게 인정하고 천국 가는 게 나으니까 믿는다고 말하고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아지게 됐죠.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들의 의지나 우리들의 노력,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에 물론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정해진다, 우리들의 구원이 정해진다라는 표현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때의 시절과 지금과는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요, 그 당시에는요,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요, 목이 잘려나가는 시대였거든요. 내 목숨까지 내던지면서까지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를 묻는 시대였거든요. 지금은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 목이 잘려나가나요?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냥 너무 쉽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했던 고백과 지금의 고백의 차이에는 상당히 그 무게감이 다른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이 권한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 우리들의 고백, 우리들의 어떤 결단,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달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느냐, 부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택하고자 하시는 자, 그가 바로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 구원에 대한 결정권,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어야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 구원의 결정권이 우리들의 행위나 우리들의 고백, 우리들의 결단에 달려있다면 날마다 바뀔 거예요. 날마다.
뭔가 신앙이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책 많이 읽을 때에는 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 뭔가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에는 나 이러다 지옥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왜요? 이것이 뭔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결정과 내 결단과 내 행위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택, 구원,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달려져 있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면 그것은 절대로 뒤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든,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든 간에 그것은 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한 결정이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 인간은요,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어내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로 판단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잣대 앞에서요, 우리는요, 모조리 다 아웃이에요.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아웃이에요. 다. 그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어떤 선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그럼 여전히 죄가 있는데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나? 내가 여전히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네, 가능할 수 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도시가 불태워지듯이 지옥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른 자들을 택하여 부르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대 민족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들락날락하고 등록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택하심을 입은 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지 않았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그런 삶을 아마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그렇게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런 권한과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요, 완전히 거룩한 자들로 거듭나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 가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되어져 가고 있기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혼인잔치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교만하거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들의 조건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감사할 것밖에는 없죠. 바라기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결코 우리들의 능력이나 조건에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택하여 주신 것, 일방적인 부르심, 택하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